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어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번이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셨을 때 그 높은 자리,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기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길로 가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로 가시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4차례에 걸쳐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셨는데 그 기간이 감옥에 갇힌 기간이 5년 4개월이나 된다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회유와 고문과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결국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은 증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텐데
죽음을 뻔히 알고도 정도로 돌아가서 곧바로 붙잡혀 순교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하늘이 보는 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 영원한 삶을 보는 눈이 열리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문중영 변호사님처럼, 손영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잔 마시는 자리,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 지는 자리, 받는 세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하지 못할 거지만 나중에는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높은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리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첫 번째 순교한 것이 야고보고, 요한도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죠. 예수님의 길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가는 길이 결코 아니죠.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이 잔과 세례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청탁했음을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죠. 화를 내고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화내며 서로 다툴 때에 오늘 본문 42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군림하는 자리, 섬김 받는 자리,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리, 그 자리를 앉는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사람은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주에서 22년 동안 간호사로 선교하시면서 문둥병, 한센 병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한,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독일 출신 간호사이신데 이분이 평생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했는데 이분의 방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닌 섬김. 성공이 아닌 섬김. 왜 이분은 그 글귀를 그곳에 자기 방에 써놓고 늘 보았을까? 자기 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먼 이국 땅 조선이라는 나라에까지 와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며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이 늘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이 땅에서 군림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글귀를 써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는 길을 가셨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송한 것이 그거예요. 목사가 늘 설교하는데 설교한 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쫓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 아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기 십상인 거죠.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직자로 하나님께 이제 세워져서 일하게 될 때에 고난의 잔을 많이 마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지는 세례를 많이 받아야만 하죠.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일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중직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야만, 끊임없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신 것처럼 성공이 아닌 섬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되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중직자가 된 것 때문에, 장로 된 것 때문에 고통하게 될 것이고, 권사 된 것 때문에 고통하게 될 것이고, 안수집사 된 것 때문에 고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 이걸 기억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나를 대속물로 내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온 길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영생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문중영 전도사님도 그분들이 우리보다 어떤 다른 뛰어난 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길이 진짜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우리 마음의 방에 이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그 글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임을 감당해 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로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임직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영생을 보게 하옵소서. 섬기는 성도, 섬기는 중직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종으로 일하게 하는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받는 세례를 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